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들은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성일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는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자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니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너희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은 잉태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했습니다. 삼손의 출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준비되어져 갑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대로 나실인으로 어려서부터 구별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나실인 같지 않습니다. 14장에 이제 그의 성장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는데 나실인으로서의 어떤 경건한 모습, 특징들은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고 그는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사랑했고 충동적인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전혀 율법은 안중에도 없는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방인 여자를 사랑하고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포도나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도원에 들어갔고 또 죽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그는 사자를 죽이고 그리고 정결례도 행하지 않은 채 또다시 그 사자의 죽음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사자의 시신에서 나온 이 꿀을 가져다가 자기 부모에게 함께 나누어 먹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정이 부모에게도 오염이 된 것이죠.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태고지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아이죠. 부모가 타이르죠. 마노아가 야 이스라엘의 여자도 많이 있는데 굳이 저 이방인 여자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여자를 네가 취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지만 이 아이는 막무가내요. 고집을 피웁니다. 아버지가 내려가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내가 사랑할 뿐이라고 그러면서 율법을 이야기해도 내가 왜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는 일이죠. 드디어 삼손 그의 충동적인 감정대로 이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니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으리더라 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12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이 그랬는데 결혼 예식을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행했다고 합니다. 삼손이 거기에서 30명을 친구로 삼아서 이제 이 잔치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수수께끼를
맞추게 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만일 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반대로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맞추지 못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이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협박해서 수수께끼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은 약속대로 이 약속을 지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삼손은 굉장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약속대로 그 노략물로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 묵상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삼손을 좋게 보려고 해도 이 아이는 도저히 나실인답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사사로 세워지기에는 도저히 부적합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아이는 도저히 사사가 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충동대로 사는 아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사로 택하시고 또 사사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실인으로 실패한 이 아이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모에게도 정말 골칫거리였을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직분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감사하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개인적인 감정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과정을 보면 삼손이 무슨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삼손이 무슨 나라를 걱정하고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압제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현실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의협심에 또 어떤 나라 민족을 향한 애국심에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여자를 사랑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될 여자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려도 그가 고집스럽게 이 결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에게 배신을 당하죠. 이 여자가 수수께끼를 가르쳐 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끝절에 보니까 이 삼손이 분노하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19절에 보니까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19절에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삼손이 사랑하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내고 또 이 수수께끼를 맞추고 또 30명을 죽이고 하는 이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삼손이 이 여자와 결국은 결혼이 깨지고 맙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지금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의 아버지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여자를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 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그랬는데, 삼손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얼른 시집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포기 안 해요. 또 다시 그의 아내를 찾으러 돌아간 다시 빛나 땅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를 사랑하기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은 삼손이 무슨 민족과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블레셋을 친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인을 사랑하고 배신감, 분노, 서운함, 뭐 이런 개인적인 일과 개인적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실패와 내 성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삼손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보면 하나님의 영이 3번 임합니다. 태어나자 13장 15절에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는 14장 6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랬어요. 자, 그가 저 블레셋의 여인을 사랑했고,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는 이 과정 속에서 포도원에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이 충동적인 사랑을 보고, 그리고 이 위험한 지역, 가지 말아야 될 포도원에 가고 사자를 만난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물가의 아이처럼 이 위험한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사자를 그냥 찢어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지금 아내에게 배신당했죠. 그 다음 이제 이 블레셋 땅에서 심히 분노하고, 그리고 어떤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그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또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게 하고, 그리고 그 노량물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물가의 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길을 가고 위험한 지경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삼손과 함께했고, 삼손을 지켜주었고, 삼손으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삼손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그가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자를 찢어 죽인 그 사건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냥 수수께끼를 낸 게 아니에요.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나중에 이 성읍 사람들이 맞추려 18절에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했어요. 자, 그들이 이제 그의 아내를 통해서 답을 찾아낸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왜 이 수수께끼를 낸 것일까요? 그의 용맹이, 그가 사자를 찢어 죽였던 그 용맹함이 그에게 자랑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스스로 자기 만족감, 또 자기 어떤 자긍심에 빠진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인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의 능력인 양 자랑하고 수수께끼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만함을,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9절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어리석은 삼손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갑자기 임하셔서 이제 아수글론 땅에서 30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생애는 나시린 같지 않고 어리석은 삶이었지만 말씀과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고 그와 함께 하셔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또 갑자기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게 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고 있음을 알고 늘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늘 겸손히 성령의 뜻에 민감한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고 교통 충만케 하심, 연약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